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이 말씀 한 절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이 7개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 좋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한 알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자의 비유, 마지막으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7개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비유는 5번째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서 이를 숨겨뒀다가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신자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값진 보화를 소유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소중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흔히 가장 값진 보화, 보배는 다이아몬드 광석이라고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은 보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컬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는 3106 캘럿으로 1905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것으로 1907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에게 기증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9개의 큰 보석과 96개의 작은 보석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영국 국왕의 왕관과 지휘봉에 장식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영화배우 리차드 버튼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위해서 쓴 테일러 버튼입니다. 이것은 사우디 왕가에 30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보화로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값진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은 돈으로 환산해서 최고로 비싼 것이면 그것이 바로 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하면 BMW나 벤츠를, 혹은 집 하면 대저택을, 옷이나 가방은 명품을, 사람들은 온통 이러한 데 관심을 쏟고 있으며 성공과 출세와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이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보화는 보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이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기가 있고 관심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보화는 지금 말한 그것들과 달리 값으로 계산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보화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보화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꾸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자들이 평생 소원했던 보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밭을 갈던 농부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화가 아닌 헛된 보화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모습에 눈이 홀려서 그것이 최고의 보화인 것처럼 생각하고 진정한 보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변화와 오락과 또 돈에 관계된 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보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당신의 중심에 살아계신다면 더불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영생이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로 구성된 비유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농부가 왜 자기 소유를 팔았고 그 밭을 샀는가입니다. 물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는 무엇이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한 그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세상의 어떤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어떤 보화와 비교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모든 종류의 목표와 물질과 재능을 희생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를 준비하며 들어가기를, 즉 천국의 시민의 멤버십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직접 교회 가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세상에서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였고 세리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며 만약 네 것을 착취했다고 생각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에 속해 있는데도 예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 모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는 것은 어쩌면 삭개오에게는 기회였으며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는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희망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지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중심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 지상에서 성공지향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에서 세속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지상 생활에 초점을 둔다면 가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며 아직 부활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나옵니다. 이 마귀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마이고 마왕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마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반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이고 그 결과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님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영혼 구원이 기독교인의 핵심의 신앙이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며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읽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화처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삭개오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용서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평생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영원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부활을 찾지 않고 이 부활로 만족하며 삽니다. 시편 기자 중 한 사람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더 이상 보화가 필요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화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02장을 작사한 밀러 부인과 이 곡을 불렀던 조지 베브리 쉐아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찬송가의 가사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송가가 발표된 뒤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노래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며 예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과 함께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활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환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실제로 외치면서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보호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와 자랑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만나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교회, 변질된 신자들이 아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아닌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보화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